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1편 7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그가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꿈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기대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는 BC 303년과 그리고 BC 612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많은 다수의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BC 612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갈대아인들이 BC 612년에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는 BC 720년에 22년에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세계를 제국화시켰던 아주 막강한 그런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로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키고 급기야는 남유다, 반쪽이 남은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크게 세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니느웨 성을 함락시켰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BC 303년이 아닌 BC 612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힘이 강해져 가면서 세계를 향해서 제국화시키면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침략을 받고 있었던 남유다에게는 극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는 이 바벨론 사람에게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다면 612년이니까는 별로 어떨까 긴 기간은 아니죠. 상당히 남유다는 위태위태합니다. 마치 이 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금방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풍정등화 같은 이런 위태한 상황. 오늘 이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어려움 쪽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활 쪽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때로는 직장에 대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상황 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고요. 어찌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여러분들 침략으로 가서 나라가 어려지고 그들이 삶이 없는데 피폐해져 가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하박국은 1장 2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까지 보면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 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어른들 이제 4절에 말하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목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여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꾀꾀하는 하였다. 할렐루야.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공의가 여러분들 굽어졌다는 얘기는 불의가 여러분들 득세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정말 환란이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 백성들이 폭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훔쳐가고 부시고 그리고 공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이 당시에 유다 땅이 여러분들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시고 악인이 득이하고 의인은 점점점 줄어들고 약해져가고 그 공의로움은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범죄함만 나무해져가는 지금의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박국서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힘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이하고 의인은 점점 약해져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요. 겁탈당하고요. 그런데 불의가 여러분들 득이한 이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쪽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물질로 인한 환난,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의 실패로 인한 환난, 그리고 총체적인 난이 어떤 상황적인 것, 국가적인 것, 시대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3장 1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들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즐거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할 때 그때 가장 훌륭한 상담사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와서 자기의 문제를 여러분들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듣고 있던 상담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적인 것을 그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만 줘도요, 잘 경청만 해도 내담자가 마음의 여러분들 치유함을 얻기도 한다라고요. 그래서 들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여러분들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관 중에 특히 얼굴에 보면 눈이 2개요, 코가 하나요, 입이 하나요, 귀가 2개라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을 하나로 만들고요, 귀는 2개로 만드는가라고 하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라고요. 듣기를 잘 하라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여러분들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환난 가운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환난도 즐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이 여러분들 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내게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가 여러분들 당한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 듯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갈 것 같지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도 검탈당하고 악인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상황인데 또 앞으로도 환난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니 내 뼈에 여러분들 어떻게 썩음이 여러분들 들어왔다라고요. 그리고 내 몸은 처소에서 여러분들 떨리도다. 집에 있어도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앞으로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까라고 하는 계속적인 여러분들 어려움이 밀물듯이 여러분들 몰려들어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여러분들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가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실상은 뭐냐면 나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인 여러분들 어려움입니다. 지금요. 악인은 득이하고 있는 것 빼앗겨버리고 또 여러분들 되니까 환난이 내게 다가오니 뼈 속에 여러분들 뼈 속이 썩어진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육신이 여러분들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또 뭡니까? 먹을 것들이 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여러분들 되니까 빈곤함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욥의 아내가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어던져 버리고요. 그냥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겁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요? 아무리 여러분들 물질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당했고 몸에 여러분들한테 고통스러움을 당했고 환경적인 여러분들 핍박 속에 오히려 나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의인이 바보가 되고요.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올바름처럼 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들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뭐라고요? 그는 창자가 떨렸다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이 여러분들 떨렸다라고요. 우리는 창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오장육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창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는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떨릴 만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게 되면 할렐루야 하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초죽음인데 정상입니다. 문제 없다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도 흥분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흥분한다라고요. 내 창자가 떨린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 떨림의 소리가 여러분들 내 심장에서 여러분들 들려질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소리라고 여러분들 다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듣는 소리가 다양한데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여러분들 분리가 됩니다. 첫째로 사음이라고요. 이 사음을 저는 이제 죽을 사자를 썼습니다. 죽음의 소리. 그리고 또 하나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 복된 소리.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음과 복음이 같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음은 육신의 소리요. 세상적인 소리요. 할렐루야. 이 환난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이 여러분들 팽배져 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납니다. 즉 여러분들 이단자들이요.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요. 우리는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우리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죠.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동안에도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런 사음의 소리가 많이 들렸을 겁니다. 야, 갈대아 사람 물리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술도 연마해야 돼.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소리들이 다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사음의 소리에 귀를 경청하지 않냐고요.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더니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고요. 3번씩이나 그런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들음으로라고 합니다. 들음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기쁨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소리, 로마서 10장 여러분들 17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은 우리들은 또 여러분들 이 복된 소리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 복되게,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쁨으로 충만한 이 충만함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또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의 여러분들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전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이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샘이 여러분들 솟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사음을 듣지 마시고요. 복음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저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확신하며 여러분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환난 중에 성도가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에 대한 믿음임을 1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확신.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도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쭈삣거립니다. 머뭇거립니다. 근데 확신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확신의 사람들은 그냥 불도저처럼 여러분들에게 밀고 나갑니다. 왜요?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보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삶을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니까 막아놓고요. 머뭇거리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눈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3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신하라 하면서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뭐라고요?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의 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요. 사슴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 사슴을 높은 곳에,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사슴과 같이 연약하고 가냘 뿐 내 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을 거야. 나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여러분들 세균이 이 땅을 창궐해도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전능성을 믿고요.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기준으로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놓아버린 거 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모든 사람이 세상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요. 그 죄 없음으로 인정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해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하노라. 제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다 우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바벨론을 여러분들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여러분들한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여러분들 무너뜨리고요. 구원해내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심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확신 없게 만들어버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38장 28장 66절로 6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말미암아 확신 없게 만드는가? 내 생명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가? 라고 했더니 의심나는 곳에 달려서요. 의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심하기 때문이라고요. 의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 의심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의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7절. 자, 시작. 내 마음을 배워놓과 맨날 것으로 지나야 자신의 길을 저녁이 되었으면 깨달아 주옵소서. 저녁의 길을 아기 되었으면 깨달아. 아멘. 자,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여러분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대합니다. 그래 이까짓 거
이 코로나19가 다시 이 땅에 창궐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리쳐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의 여러분들 기대감이 무엇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에게 의심하게 만들고요. 확신 없게 만드는가 했더니 두려움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상황에 펼쳐진 상황.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잖아요. 유다 땅의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갈대아 사람은 이네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네 성읍을 파괴시켰던 여러분들, 강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세상에 펼쳐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의 구원하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흔들려지지 않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찾고 여러분들 갖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에 받은 줄 믿고 행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하면 이게 우리 입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고백의 한 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즐거워하면서요. 나는 하나님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은 내 발을 이 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확신해요 하면서요. 그럼 믿어지기가 무엇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 입가에 저절로 여러분들 찬양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마음에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흥이 돋으면 노래가 나온다라고요. 노래가요. 오늘 정말로 신나는 여러분들 찬양,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찬양하라 19절 하반절 말씀. 자, 시작. 이 노래는 오늘날 명령하여 내 손을 맞춘 것이다. 그래요. 하박국 3장 16절로 여러분들 18장까지 19장의 하반절, 상반절까지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이라고 하면서 영장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수금에 맞춰서 여러분들 노래했다라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하시겠다라고요. 그리고 핍박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신났던 겁니다. 창자가 떨린 만큼 마음이 여러분들 되니까 떨린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기뻐서요.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요. 찬양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육신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여러분들께 환난에 대해서도 여전히 존재하게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의 여러분들께 환경 속에 나로 하여금 침몰치 않게 하시고요.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에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확신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